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부터 합시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은 청교도들이 감사절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이 미국이 감사절을 정하고 지키기 때문에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말씀했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는 수장절을 지키라 했습니다. 이 수장절은 추수를 하고 곡간에 들인 후에 7일 동안 감사의 절기로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는 전 이스라엘이 모여서 큰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주간 동안 감사하다가 이번 주일에는 온 성도가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자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절인데 일반적인 감사에 대한 말씀보다가 기본적인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감사부터 해야 합니다.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시편 100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에서 처음 부르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엔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신화계곡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르는 찬송시입니다. 이 시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로 먼저 주 앞에 나오기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송축하라,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찬송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1절에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1절에는 즐거이 찬송하라. 오늘 이 즐거이 찬송하라는 말은 찬송이 점점 고조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찬송이 커지기도 하고 그 찬송의 멜로디가 아주 더 생명력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찬송을 드리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먼저 감사함으로 이 성전에 들어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몸과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감사부터 한 내용을 살피면서 감사부터 하는 방법을 신앙생활을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는 염려될 때도 감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이 말씀은 염려를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다 크고 적은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 숙제하는 일, 시험 치는 일, 진학하는 일, 그런 염려가 많고 친구들과의 관계 염려도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보다 플러스해서 또 염려가 더 많습니다. 직장생활, 직장을 구해야 되는 문제, 생활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결혼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젊은이들보다 더 염려가 많습니다. 자기의 건강 문제, 자기의 노후 대책 문제, 플러스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늘 염려하며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염려가 있지만은 그런 염려가 생길 때 감사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부터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염려를 물리치는 방법이 감사부터 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감사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더 좋은 삶으로 만드는 방법이 감사부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감사부터 하면 하나님의 평강, 이 평강은 지각에 뛰어난 인간의 지식과 감정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도 지켜주고 생각까지도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평강이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KWMC 연차총회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 내외가 밴쿠버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온종일 정말 테러블이었습니다. 온종일 어려운 일이 연속됐습니다. 아침에는 감사부터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선으로 가야 되는데 밴쿠버, 카나다니까 국제선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또 티켓이 국제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국내선으로 가라고 해서 또 셔틀버스를 기다리다가 그걸 타고 국내선에 가니까 시간이 아주 급합니다. 겨우 그냥 숨가쁘게 뛰어서 이제 비행기 안에 딱 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비행기 잘 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기장이 아나운서합니다. 먼저 굿뉴스 말씀드립니다. 비행기에 프라범을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엔 밴뉴스를 말씀드립니다. 2시간 30분 딜레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내렸습니다. 리스케줄을 이제 하게 됐어요. 왜? 시카고를 거쳐가는데 짐도 다 붙였는데 그게 비행기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리스케줄 하니까 피닉스로 통해서 가는데 피닉스 가서 5시간을 공항에서 기다렸다가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케줄하고 피닉스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감사한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갔습니다.
5시간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지루한지 힘드는지 드디어 이제 밴쿠버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미 저녁 때가 됐어요. 옆에 앉은 여성이 자꾸 나한테 바드를 합니다. 자기 컴퓨터 일해야 되는데 자기는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나한테 뒤로 좀 갈 수 없냐고. 그래서 내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네가 가지 그래. 그 지는 또 안 간대요. 못 간대요. 이야, 이거 할 수 없다. 내가 비켜줘야지. 내가 다른 자리로 비켜줬습니다. 예. 밴쿠버에 도착했어요. 이 짐이 왔나 안 왔나 걱정을 했는데 제일 먼저 우리 짐이 탁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진짜 감사한 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짐을 풀어보니까 이 백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옷이 다 젖었어요. 그래서 다 늘어놓고 그리고 이제 자려고 하니까 히터가 안 됩니다. 그 사람 불러가지고 막 고쳐도 안 돼. 그 또 다른 방으로 옮겼어요. 짐 다 걷어가지고. 그러느라고 밤 12시 반에 자게 됐습니다. 아침 5시에 나가가지고 밤 12시 반에. 그래도 잠자리에 들면서 억지로 감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이 돼서 안 죽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감사한다고 뭐 기적이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온종일 고생했는데 고생한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거 억울한 마음이 하나도 안 듭니다. 불평이 없어졌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편안히 잠잘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기도할 때 우리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 그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족할 때도 감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은 5천 군중을 앞에 놓고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절대 부족한 것을 놓고 감사 기도부터 했습니다. 오늘 여기 축사하셨다는 말은 감사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감사 기도부터 하신 후에 떡을 나눠주시니까 5천 군중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게 거두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절대 부족해도 감사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돈이 월 3,000불이 있어야 되는데 1,000불밖에 수입이 없어도 감사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매일 가게 매상이 1,000불은 돼야 되는데 500불밖에 안 됐어도 감사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12강주리를 거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75년 6월
15일 날 애틀랜타에 왔습니다. 여름 방학 때가 되어서 학생들이 잡을 다 나와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내외가 아무리 다녀도 3개월 동안 잡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그로소리 보고 난 후에 돈이 15불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정말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 돈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장을 구하게 하시고 그 직장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11조 떼고 나니까 1시간에 2불 10센트씩 받았습니다. 76불입니다. 그런데 거기 11조 떼고 깨서 넣고 나면 남는 돈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거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일이 생길 때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채워주었습니다. 모자람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살게 주었습니다. 오늘 제 인생 개인의 삶이나 교회 목회나 풍족한 데서 살아온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물질이 없어서 삶의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일하지 못한 일도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 할 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교회 재정은 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 해왔습니다. 선교하면서 왔습니다. 베풀며 왔습니다. 수많은 작은 교회들을 돕고 교회당을 세우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니까 먼저 감사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남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족할 때도 감사 기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경제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이 약하고 우리가 힘이 없어도 감사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약한 몸으로도 강한 건강한 사람이처럼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하는 일처럼 일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이 부족할 때도 감사부터 해야 합니다. 숨 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그날에 필요한 건강에 주십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망 앞에서도 감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 되었을 때 무덤 앞에서 한 기도입니다. 예수님 죽은 자를 앞에 놓고 감사 기도했습니다. 죽음은 끝장입니다. 죽음은 절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명령했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그 말씀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씀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절망 앞에서 감사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의 절망을 만나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시고 그를 사자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를 바벨론에서 가장 높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시다. 바벨론에 하나님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 그렇게 선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자는 다 죽여라, 다 그름덩이를 삼아라, 그 집으로 하여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망 앞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절망 앞에서 감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감사부터 하면 더 좋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은 단순히 감사하는 것으로 끝이지 말고 네 존재가 감사하는 인격을 가진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감사하는 자로 바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존재가 감사하는 자로 바뀌면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이 됩니까? 축복이 됩니까? 정말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함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멋진 인생이 될 것이고 그의 삶은 정말로 멋진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감사하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부터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부정적인 삶이 긍정적인 삶으로 바뀝니다. 어두운 삶이 밝은 삶이 됩니다. 문제가 바뀝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크게 보이는 문제가 너무도 작게 보이게 됩니다. 어려워 보였던 것들이 뭐 별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초라해 보입니까? 감사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초라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부터 하면 인격이 높아집니다. 고상해집니다. 삶이 새로워지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초라한 인생이라고 느끼던 자기 자신이 자기의 존재의 기중성을 알게 되고 자기 존재를 높이게 되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오늘 우리는 초라한 인생이 아닌데도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함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초라한 인생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점점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돈 베이커는 땡큐 테라피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쓰기 전에 그는 땡큐 테라피가 얼마나 최고의 치료책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간절로 고생하고 호흡 곤란이 심했고 소화불량 거기다가 우울증을 겸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치료받아도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스스로
최고의 치료책을 발견했습니다. 날마다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가 점점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가 점점 많아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장이 든든해졌습니다. 소화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호흡, 숨 쉬는 것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아내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이 치료의 효과를 임상적으로 경험했다. 이 치료책은 무료다. 절대 부작용이 없다. 의사의 처방전도 필요 없다. 이 치료제는 땡큐 테라피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감사를 하고 감사가 계속되고 감사가 충만하다면 여러분 어떤 병도 치유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놀라운 치료책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감사하고 매일 찬양하면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부터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만이 먼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믿음으로 하지만은 힘써야 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한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싫을 때도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고 감사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런 사건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할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부터 하며 살기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염려가 몰려와도 감사부터 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할 때도 감사부터 하겠습니다. 나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감사부터 하겠습니다. 나는 자신이 초라해 보여질 때도 감사부터 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의지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부터 하면 오늘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지고 축복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위대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단순히 하나님 앞에 한번 일회용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부터 감사는 인격자가 되어서 오늘부터 감사부터 하며 살기를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 일대에 놀라운 삶이 앞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부터 하며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염려가 올 때도 감사부터 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할 때도 감사부터 하기를 원합니다. 절망적인 일 때도 감사부터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두려움과 공포가 올 때도 감사부터 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도 감사부터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더 좋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